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나귀 타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마르다 마리아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장사 지냈고 또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명히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즉 유월절 닷새 전에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길에다가 펴줬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어 줍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이후에 이제부터 성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영을 했지만 그들이 곧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쳐버렸습니다. 엄청난 배신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 존경합니다.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해놓고 막바로 배신을 한다고 그러면 저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귀 새끼는 누구냐?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무 나귀를 쓰신 게 아니에요. 지 고집대로 천방죽치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나귀를 쓴 게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혈기 방장하고 지멋대로 자유방종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귀를 쓴 게 아니라 좀 답답하지만 좀 힘들지만 주인에게 매여 있는 나귀를 우리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주님이 쓰는 바람에 이 나귀가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같이 받고 환영을 받고 아주 얼마나 우쭐거릴 수 있겠어요. 참 그런 영광이 없잖아요. 주님이 써주셔야 우리도 그런 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이게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났고 아무리 병신 같아도요, 주님이 써준다면 그 사람은 대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주님이 안 써주시면 하루아침에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요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지만 매여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인 나귀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인 나귀처럼 힘들어도 예수님께 매여야 돼요. 말씀에 매여야 돼요. 매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이 말씀에 매였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읽고 암송시키고 아침만 되면 좀 더 자고 싶은데 막 깨워가지고 그냥 가정 예배를 쌓일 때 드릴 때 얼마나 피곤하고 아버지가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역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매여있던 가정 예배에 매여있던 그 아버지께 매여있던 것이 지금은 내가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때 배웠던 신앙관,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지. 주일은 건들지 마라, 11조는 건들지 마라, 주회종은 건들지 마라,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세뇌교육처럼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매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미적분을 몇 개 풀게 하고 방정식을 풀게 하고 영어 문법을 가르치고 그게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2-3개 갖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매이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길이 확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에 매이십시오. 힘들어도 나오세요. 힘들어도 사명에. 이번 행복축제 5월 17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인 나귀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매이고 교회에 매여야 돼요. 주회종의 목회에 매여야 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만세만성이 될 수 있어요. 탕자가 집에 매여 있을 때 행복했지 매여있기 싫어서 지멋대로 내가 살아보리라고 나갔을 때는 불행했다고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매이기 싫어서 나갔을 때는 내가 거지가 되겠다, 내가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그냥 굶어 죽는 자가 될 거다, 병신 될 거다, 병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0.1%도 안 했을 거예요.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을 거고 행복할 거고 아마 그런 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거지 상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아버지께 다시 매여 있을 때 탕자는 회복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다음에 쓰시겠다 하자 즉시 보낸 주인의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도는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100년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이죠.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성령 받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이런 쓴소리는 다 버리고 싶지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안전만 있으면 천국 다 가는 거 그것만 좋아하죠. 성도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드리면 믿음의 축복, 귀한 몸 바쳐 드리면 건강의 축복, 귀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 이 3대 원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분명한 것은 겸손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벼이삭도 연그를수록 고개를 숙여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날마다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겸손한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비천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말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겸손한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 봐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셨던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은 조그마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이런 말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조그마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얼마나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내가 지금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친히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요. 인정받기만 원하려고 그래요. 칭찬하는 소리만 귀를 기울여요. 쓴 소리를 들려가지 않아요. 섬길 줄을 몰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모욕을 당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주먹질을 했습니다. 혹은 막 바닥으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본문 2절로 3절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영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본문 8절로 9절 보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렸다고 했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환영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8절에 보니까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한 것처럼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힘 있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나오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송장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눈이 떠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은 도나미스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권능의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34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보면 나다네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 6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꾸 나오라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길래 주님은 자꾸 자기 앞에 오라.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내게로 오라.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준다. 참 안식을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축복이 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축복을 줍니다. 뭐든지 경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해할 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죄사함 받는 축복이 옵니다. 모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계시록 3장 5절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50년을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최고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많고 지식이 많은 거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수익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면 말짱한 일이에요. 그 세계는 천년 만년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저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질병에서 고치심을 받는 축복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 귀신들이 떠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풍랑이 심해도 마태복음 8장 26절 풍랑이 잔잔해져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떠난 생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그쳐버려요. 남편 풍랑, 아내 풍랑, 직장 풍랑, 사업 풍랑, 물질 풍랑 다 그쳐야 돼요. 환난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돼야 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시며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입었던 옷을 다 깔아줬던 그들이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해도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냐? 이게 인간이에요. 음식도 변한 것은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변하니까 위에서 복통 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복통이 터지는 일이 생기는 거야. 변하면 안 돼요. 마음이 변해도 안 되고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교회관에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높아지면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거 버려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목사지만 저도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무단히도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혈기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봐, 변화되지 않으려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나만큼 힘들어, 나만큼 환난 고난 받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옆에서 사랑했던 자들이 배신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배신하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정말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 뚝뚝 떨어져요. 군중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지요.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대제사장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했지요. 마가복음 15장 3절 넘땡이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가룟 유대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신문에 보면요, 조금만 그러면 무슨 폭력 아시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길거리에 가도 조심해요. 사람 부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할렐루야. 사람이 거짓 증언하고 거짓 고소하고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최고 인정했던 자요. 재정까지도 맡겼으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주고 팔아먹은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헤롯과 군병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막 비방을 들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면서 막 그냥 비웃고 멸시를 하고 비방을 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빌라도에게 또 채찍을 막 당하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또 군병들에 의해서 막 십자가에 막 못 박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참기도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일곱 말씀을 애칩니다. 이걸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가상 7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쪽은 강도를 향해서 구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걸 보여주고 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빵점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품을 줄을 몰라요. 이건요 정말 마귀들이 춤추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얼마나 피와 물을 쏟고 고통스러웠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명을 쓰고 아무리 모함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억울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한 것도 당했잖아. 제가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으면 벌써 저는 10번 자살해 죽었을 거고 벌써 일나도 큰일 벌써 났을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니까 다 이길 수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야. 나는 주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됨이니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누명을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어떤 누명을 쓰고 목사한테 어떤 꾸지럼과 망신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했잖아.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 마태복음 5장 17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신의 쓰라림을 겪으셨다는 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배신한 거. 마태복음 27장 22절 제자들까지도 다 떠났어. 그렇게 믿었던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베드로는 나만큼은 안 버린다고 해놓고 멀찍이 구경하다가 세상과 물들다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적인 좀 살지 마세요. 세상과 물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도 돈에 눈이 오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됨을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 환난 속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